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쳤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셨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가셔서 가신 곳이 고라사인의 땅입니다. 그 갈릴리를 건너서 고라사인까지 거리는 한 48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예전에로 하면, 지금이야 48km면 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렸는지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잊지 않았어요. 벗은 몸으로, 그것도 집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이며, 특별히 마귀가 어떤 것이며,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생활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 이 귀신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요란을 떨었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귀신은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럼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도 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굴복한 거죠. 엎드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무엇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믿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무슨 관계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이에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람은, 이 귀신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믿고 좋은 말을 줄줄줄 내놔도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믿고 실제로 누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성화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떠올려 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하면 성화에 나온 아주 그냥 금발의 머리에 그냥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냥 쫙 빠진 몸매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아우 저 사람 가까이 하기엔 먼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예수님 그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이 귀신을 보세요. 그런 조건에서도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보십시오. 힘이 대단해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습니다. 쇠고랑으로 다리에 채웁니다. 이제 꼼짝 못하겠지? 아니, 다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감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어요. 이러한 능력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성품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에 들어옵니까? 성품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요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엎드린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굴종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서 지금 엎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온 것이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끝부분에 당신께 구하노니 무엇을 구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내 뜻은 전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쁩니까? 답은 여러분 속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괴로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 내가 좀 불편해도 이거 주님의 뜻이니까 즐겁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술술술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될 때보다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뭐 계획을 많이 세워보진 않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해야지, 힘써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정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정복되어져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귀신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어쩌면은 평생 그 무덤가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로치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았다라는 것은 포위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착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게 이 사람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입니까? 마귀의 마음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포위해서 붙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몰려서 나간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귀신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갔어요. 황폐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어떤 삶의 목적이 없어요. 방향성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육신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좌우되고 있어요. 이 사람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간구하죠. 무엇을 간구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군대예요. 30절에 보니까 군대인데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은 경제적인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간 마귀들이 그냥 빗달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디로 가요? 예, 다 오늘 33절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달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다 죽었어요. 돼지떼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데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무적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예요?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이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지금 이 귀신이 계속 허락을 받고 있어요. 허락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도 주님이 정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범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욥기서 아닙니까? 그 욥이 마귀가 욥을 참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4절 이하에 있어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습니다.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요? 치던 자들.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도망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 안에도 주님이 안 계세요. 이 사람들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돼지던 자들,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데 마귀는 어때요? 귀신은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3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럼 기뻐할 일 아닙니까? 기뻐할 일인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이방 사람들, 이 거라사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뭐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따르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그러니까 뭐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다 내쫓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럼 기쁘죠.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가 주님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